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를 하나 꼽자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돈을 잘 버는 방법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기준, 이와 같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요. 무슨 뭐 소년범들을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삶에 관한 한 초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두 번째 삶을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뿐인 인생, 처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무언가 건강한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 또는 가치관, 길라잡이, 이와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은 참 오래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인생의 길라잡이 삼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직접 써서 주신 말씀은 이 십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을 처음 이렇게 대하게 되면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해도 된다, 어떤 것은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나를 너무나 좀 얽어매거나 억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차가운 감옥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본래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대다수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의 대주제는 자유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자유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그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신분이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들이 여전히 생각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자유롭지를 못한 겁니다.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종살이 하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삶의 방식 역시 종살이 하던 그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만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자유인답게, 그리고 삶의 방식도 진정한 자유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에 어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영어로는 흔히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The Ten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가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이번 그 말씀의 시리즈의 제목처럼 십계명, 명령이라기보다는 데칼로그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을 가리키는 단어이고요, 로그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말씀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데칼로그, 그러면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인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교훈, 지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자유케 하는 10가지의 교훈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신분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생각이 종으로, 그리고 삶의 방식이 종으로 익숙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신분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가만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자유인인가? 라고 말입니다. 나는 진짜로 건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이 정말로 자유인다운 생각인지, 내 삶의 방식이 정말로 자유인다운 생각에 비롯된 이 삶의 방식이냐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밝히듯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 역시 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생각에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역시 자유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 신분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건강한 생각의 자유, 건강한 삶의 방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십계명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진리이겠습니까?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또는 사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것이 곧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규범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의 형식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약속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 쌍방간의 관계 속에 기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언약을 맺게 되죠. 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다녀왔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을 합니다.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나 신부도 신랑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서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요. 서로 가운데 그렇게 이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십계명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십계명은 다 명령처럼 보이니까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무슨 윤리인가 도덕인가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인간의 해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답니다. 이게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쌍방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십계명이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또 인간이 무조건 그저 지켜야 할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도 아닙니다. 윤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인간을 세대를 초월해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십계명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본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그 배경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쫙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에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죠. 기가 막힌 자유가 이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이제 진영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산 위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가 약 40일, 그러니까 한 6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토라,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분상의 자유는 얻었지만 생각이 더 건강한 자유를 얻고 삶의 방식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무런 소식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는데 모세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모세가 안 와요. 보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요. 그리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죽은 것 같아요. 모세는 오질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가 만듭시다. 우리에게 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재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아내의 귀에 달려있는 금 귀고리를 떼오시고 딸에게 있는 김 귀고리도 떼오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신을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금붙이를 많이 모아왔습니다. 아론이 그걸 다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손으로 신을 만든다면 그것이 뭐 송아지가 되었든 뭐 두꺼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말이죠. 그 신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신이 여러분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능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내가 만든 신은 절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 소득의 10의 1을 내게 바쳐라. 너는 주일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너는 네가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신은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아론이 만든 이 금송아지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사람들이 금송아지에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듯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신, 그 내가 만든 신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내 인격을 성숙케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욕망을 자극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요. 그게 진짜 자유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제도 흉내 냈고 화목제도 흉내를 내는데 그 다음에 뭐합니까? 먹고 마십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상 앞에서 자기들 멋대로 나뒹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떠드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시내산에 있는 모세의 귀에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또 다른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게 되면 훗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에 데려가더니 거기서 다 몰살시켰더라. 애구 잘한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청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신 2개의 돌판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화가 너무 나서 그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 10계명의 말씀을 다 두드러 깨버렸어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추한 이야기이죠.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시다가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가 준비했던 그 2 돌판 똑같은 걸 다시 만들어 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다시 10계명의 말씀을 손가락으로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2개의 돌판을 잘 준비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세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신분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기들의 욕망에 발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2번째 돌판을 준비케 하시고 그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존재이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나로부터 그 근원이 시작되었다. 이를 꽉 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화를 억누르시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나는 야훼야. 나는 야훼야.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믿어요.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보고 무조건 지켜야 할 어떤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핵심이 뭡니까? 설령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진정한 자유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관심이 없고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있어요. 죄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각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그렇게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욕망을 따르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남을 학대하고 공격해도 괜찮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내 마음대로 글을 써도 되는 게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제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를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면 이건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불행인데 다행이다. 하늘에서 번개를 맞았으니 불행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으니 그게 다행이 아니겠냐.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탁 대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신분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내 생각이 자유롭지를 못하구나. 내 삶의 방식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번개를 얻어맞은 것처럼 한계를 느끼고 절감을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행입니까? 나와 같은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기필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십계명의 번개를 맞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목이 뻣뻣한 인생이 되은 그 자각 가운데 한계를 느끼지만, 내 인생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